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신상에 대한 그 문자가 왔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평소에 단정하게 사셨고 또 목회도 성실하게 하셨던 선배 목사님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면회가 가족 외에는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 옮겨지면 이제 면회가 허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는 문자를 노회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있다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얼른 이제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행히 의식이 또렷하고 말도 아주 잘 하시고 대화도 할 수 있었고 편안한 얼굴로 약간 부어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가끔씩 딸꾹질을 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빨리, 그분이 나이가 한 67 정도 돼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목회를 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그만해야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또 아웅다웅 하면서 울면서 또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제 그만해야지요 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참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해야지요. 이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건 아니죠. 67세면 한창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요 30대 때는 40대가 오겠나 그랬어요. 40대 때는 50대가 오겠나. 이제 50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60대는 청년이죠. 30대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이가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네요. 우리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인생을 이해하는 폭은 우리들의 이해와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거든 즐거워하면서 봉사하시는 게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불평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중산층을
기준, 중산층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었고, 그 사람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었어요. 독특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은 최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너 몇 평 살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몇 개 너희 집에 있어? 이 얘기를 듣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엄마들이 학교 가면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머니 회라고 하는 그런 회 있죠. 어머니 회 뭐예요 그거? 학부모 회인가요? 어머니 회 맞아요? 학부모 회? 거기 가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없는 사람들은 같이 놀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어머니에 가면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죠. 그러면 속상하니까 이제 바가지 끓는 거죠. 나 이제 어머니에 안 간다고 속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34평 이상 분양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그러려고 우리는 얼마나 받은 그런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인 것처럼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기주고 가면서, 있으면 우쭐대면서, 없으면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이 죽을 때 내가 34평 이상 아파트에 살지 못해봐서 난 불행했다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 해주지 못한 사람이 기억나고, 내가 평소에 잘 해줄 걸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서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중산층이 아닐까요? 아니, 신앙까지 가지 말자고요. 믿음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행복을 가꾸어주고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7, 80만 원, 100만 원 하는 유치원 보내야 되고, 거기 보내지 못하면 부모들은 못한 부모가 되는 거고, 아이에게 과외를 시켜주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과외 시켜줘야 부모 노릇 하는 것이고, 그런 과외를 못 시켜주면 부모 노릇 못했다고 기죽어 사는 그런 것. 자녀가 무엇인가 할 때에 마음껏 돈 대주지 못했다고 기죽어 사는 그런 사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그런 가치. 자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집을 하나 장만해줘야 되고, 여자아이를 자녀로 뒀으면 혼수를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혼수를 해야 되는 사회. 그것이 폼나는 부모가 되는 거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 이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때가 다가오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을 느끼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더우니까 어디 놀러 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인생, 여러분, 놀러 못 가서, 휴가 못 가서 불행하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 말이죠.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진솔해질 때가 숨 거둘 때입니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판단할 때가 숨 거둘 때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확실히 우리 인생이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 살다가 왔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도 있고, 악하가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무리 그때 우리가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3절을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10절과 11절과 12절, 13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간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법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땅에서 얻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서 얻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큰 차를 사겠다, 큰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내 실력으로부터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어라 할 때, 그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돈 문제 딱 닥치면 돈 문제 때문에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 때문에 기회를 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돈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황폐해졌고 황량해졌고 무너졌고 적막해졌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 때문에, 제가 왜 돈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돈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돈이 먼저인 사람은 직장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문제 해결을, 돈 문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 문제는 여건과 형편이 있다, 그러면 사업하러 가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기회로 삼고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확정합시다. 그 표가 뭐냐 하면 예배 참석하는 거고, 그 표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바꿀 수도 있고 시험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뭐냐?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겁니다. 동시에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무너진 관계, 황폐해진 관계, 이 관계를 천국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관계는 천국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시험을 만났고 시험에서 시험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건 황폐한 거죠. 태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100세가 됐는데도 믿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전능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100세의 위기에 아브라함은 빠져버린 게 아니고 그 시험에 빠져버린 게 아니고 시험을 기회로 삼은 거죠. 이 시험을 기회로 삼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 기도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상황적으로 보면 끝난 여인이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나가 자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인간적인 약을 먹고 무슨 상황을 바꾸고 그게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를 주셨다. 이게 거룩이에요. 인간의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여전히 조건과 여건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바꿔놓으신 겁니다. 한나를 위해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고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대개자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괄호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개를 넣을 때 그 대개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 고백과 간구를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을 집어넣었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전반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근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근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요 네 가지 믿음, 요 네 가지 믿음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전지하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갈 길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안 주셔요.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못 받은 모르는 우리들은 왜 안 주시느냐고 징징대고 우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 부분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눈에 병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줘요.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거 안질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병든 채로 살아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셔야만 그게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주시지 않음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가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지하신 이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편재하신 아버지입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반부도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하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죠.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해질수록 인간관계는 천국 관계가 됩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 이 나라는 이 관계가 천국이 이루어진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이 천국 관계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지금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럼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소서. 반대로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지금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다윗은 나가잖아요. 그 시험에 당당하게 맞닥뜨려 나갑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은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엘리야는 스스로 만듭니다.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뭘 증명하고 싶으냐 하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신이 아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바알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라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 직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천국 생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 고백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친구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그 교도소에 어떤 지역에 아주 유명한 주목제비가 들어왔어요. 흉악하게 사람을 많이 살해한 그런 살인범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독방으로 가두는데 이 사람은 독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교도소 교회에서 그 교정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하고 싶다고. 성가대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요 아주 흉악범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원이 됐는데 좌충우돌 아주 흉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성가대원으로 섬기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모두가 적으로 보였는데 모두가 친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변화된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죠. 그거밖에 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누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은 좋아진다.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는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된다. 내가 바뀌면,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된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영원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 이 악은
자기 중심이 악입니다.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선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그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이 악은, 자기 중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욕심을 충동질하는 게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봉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